2020년 4월 중남미에서 열렸던 온라인 부활절 연합 수양회는 팬데믹 이후 해외 수백 개 언론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멕시코에서 박옥수 목사님을 초청한 이 부활절 연합 수양회는 멕시코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새로운 도약의 장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멕시코 기쁜 소식 멕시코시티 교회 신재훈 선교사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멕시코 지금 좀 더워지지요? 네, 멕시코는 지금 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그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양의 뒤에 어떤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중남미 연합 수양회와 또 중남미 연합 CLF 부활절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에 새로운 선교센터 부지에서 박 목사님 모시고 시삽식도 하고 또 모임을 가졌는데 1000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저희들 마음속에 소망스럽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나사로에 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우리 생각에는 항상 부정적이고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앞으로 이제 선교센터 건축을 앞두고 있는 저희들 마음속에 마음의 길잡이가 되었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함께 했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사역자들도 이번에 4월 달에 박 목사님 모시고 가셨던 행사가 갑자기 되어진 행사였지만 준비 기간도 짧았고 2년간의 팬데믹 이후에 있었던 행사인데도 어느 해의 월드 캠프에 비교해 볼 때 너무나 풍성하고 너무나 이 수양회가 아름다웠고 수양회 부서마다 간증들이 넘치고 그 함께 했던 사람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일을 기뻐하셨고 당신의 종을 모시고 우리가 복음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믿음을 세우는 것을 정말 기뻐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부활절 행사 이후에 우리 멕시코 교회는 더 큰 힘을 얻어서 이제 건축을 향하여 우리가 마음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고 있고 또 함께 했던 중미와 또 남미 몇몇 나라의 또 성도들 또 CLF 목회자들도 한결같이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 이제 건축하는 일도 있지만 중남미에 일어나는 복음의 역사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번에 남미에 또 본부에서 이제 가라고 해서 남미에 파라과이,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방문하게 그때도 하나님이 많이 기도할 큰 역사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그 멕시코에는 그 일반 그 우리 교회 안에 CLF 목회자 교류가 좀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멕시코에는 CLF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복음이 일반교회 목회자들에게 활발하게 전해지면서 정말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 멕시코 지부가 이제 멕시코 교계를 거의 이끌고 있는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교계를 대표하는 대표 목사님 또 국가 기도의 날을 인도하는 위원장 목사님 등 메이저 교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 대표급 목사님들이 저희들을 다 알고 있고 처음에는 몇몇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직접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목사님께서 거의 매해마다 한 번씩 오셔서 CLF 때 복음을 높이 증거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이 저희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팬데믹 이전까지 만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었고 또 팬데믹 이후에도 이번에 목사님 오셨을 때 800여 명의 목회자들이 접수를 했고 와서 복음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고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구원 간증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도시에 와서 CLF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는 것부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종과 교회를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귀한 말씀과 믿음들을 배우고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신재현 목사님뿐 아니라 멕시코 근방에 있는 형제 우리 사역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일을 해서 멕시코에 모여있는 모든 일반 교회인들의 마음을 얻었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이제 그분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이러한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암체해지면서 교파에 떠나도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고, 그게 너무 놀랍습니다. 이러한 일에 멕시코 주변에 있는 우리 군유스 미션 사역자들이 힘있게 일한 걸 보면 너무 기쁘고, 앞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전 멕시코가 이 복음으로 가득 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이어서 이제 남미 쪽으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미국 쪽에도 힘있게 보통 일반 교회 성도들 목회자들이 우리와 같이 교류를 하면서 그들이 우리처럼 변해가고 제사한번 끝나는 것도 너무 놀라운데, 멕시코에 이제 그 일반 다른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 우리와 같이 일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요 이제는. 예, 목사님 정말 많습니다. 이번에 CLF 박 목사님 모시고 CL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나는 기쁜 소식 선교와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으셨고, 또 곳곳에 CLF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굿뉴스 테올로지 스쿨에 또 접수를 해서 일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를 알고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 중계되는 특히 박 목사님 대전도 집회 말씀들, 또 강남 주일 말씀도 더 번역이 돼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 저 멕시코 하실 특별한 계획이나 전망이 또 있습니까? 예, 목사님, 멕시코에 하나님이 선교센터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팬데믹 기간에 다른 교회들은 문을 닫고 멕시코에도 많은 교회들이 임대하고 있던 장소에 임대료를 낼 수가 없어서 교회들이 가정으로 돌아갔고, 또 가정으로 돌아갔다가 그 가정에서도 모임이 안 되어서 흩어진 교회들, 문을 닫은 교회들, 목회를 그만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께서 복음이 인터넷을 통해서 멀리 전파되게 하셨고, 또 멕시코에 큰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들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건축이 되어지면 많은 CLF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교육해서 우리와 함께 이 참된 제3의 복음을 멕시코 전역에, 또 중남미 전역에, 또 미국에도 또 굉장히 많은 스페인어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함께 연계해서 일을 하면서 복음이 모든 스페인어권에 힘있게 퍼지는 일에 함께 일하고 싶고, 또 그 새로운 선교센터에 학교도 세워서 그라시아스 음악 학교를 또 은혼을 해서 은혜를 입으면 세워서 특히 멕시코 사람들이 중남미 예술 쪽을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남미 모든 국가의 사람들은 멕시코 영화, 멕시코 TV 드라마, 멕시코 음악을 들으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멕시코가 문화 종주국인데, 또 멕시코의 음악 학교가 세워지면 여기에 보면은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들을 또 음악으로 신앙으로 교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청소년을 선도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너무 좋은 일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처음엔 너무 초라하게 시작했는데 계속 키워주의 복음을 전파하기는 너무 감사합니다. 멕시코에 함께 일하신 또 목사님들, 그리고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함께 일한 전부 하는 축복이 넘치길 바라고,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멕시코 또 지원하고 또 기회 자주 가서 말씀도 전하고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뭐 이렇게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축을 앞두고 또 우리 선교회 건축 일을 하고 있는 건혁천 집사님과 더불어서 또 목사님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설계 도면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 얼마 전에 이제 그 건 집사님께서 만든 설계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설계도를 이쪽에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 살펴보면서 멕시코 건축법에 맞추어서 조금 의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지면 또 건 집사님과 의논해서 선교회 본부와 더불어서 이제 결정이 되어지면 저희가 건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사실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지만 특히 중남미 국가들의 팬데믹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기간에 저희들이 2년간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이제 팬데믹이 풀리고 이제 코로나가 하나의 일반 독감이나 질병처럼 변하는 엔데믹이 시작되어지는 소식을 듣고 박 목사님께서 멕시코를 방문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제 마음에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실 행사를 준비를 하는데 막상 2년 동안 저희들이 한 번도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기쁨 이후에 막상 이제 행사를 준비하니까 마음에 암담한 부분들도 많았고 성도들도 2년 동안 인터넷으로만 예배를 드리다가 막상 대면으로 모임을 가진다고 하니까 많이 주저하기도 하고 또 모이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기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접수자들이 멕시코 성도들 한 600명 정도 접수를 하고는 접수 인원이 늘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우리가 어떤 참석을 강요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또 인터넷으로 외부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종들이 각 나라에서 행사를 돕기에 속속 들어오시면서 참 마음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형편은 부족한 것들이 보였지만 그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 학인들이 거기 있는 어떤 사람들도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해지는지 모르지만 물을 떠다 온 종들은 알았다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 소리,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종들과 함께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마음에 드는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소리를 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의 음성과 함께 이 행사를 준비를 했을 때 막상 행사 첫날이 되었을 때에 3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그 가운데 800여 명에 이르는 CLF 참석 접수자들, 목회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무 놀라웠고 저뿐만 아니라 중남미 각국에서 도우러 왔던 동역자들, 또 멕시코 현지인 사역자들, 또 관계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도 너무 놀랍다. 식사 시간에 배식을 하는데 식사를 담당한 사역자가 목사님 줄이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 팬데믹 이후에 좀 우리가 어려워 보였지만 막상 대면으로 모임을 가졌을 때 이번에 외부로 우리가 홍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온 것을 보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냥 생각해 보기를 이 팬데믹 기간에 각 교회별로 새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들이 교회 안에 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목사님 모시고 가졌던 중남미 연합 부활절 수양회 또 연합 CLF 부활절 예배 이후에
이제 우리가 2년 동안 머물러 있었던 대외적인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것에 이제 스타트를 끊는 행사가 되어졌고, 목사님 다녀가시고 난 다음에 멕시코 각 도시에 CLF 순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쿠아레스라는 도시, 미국의 엘파소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도시였는데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아카풀코라는 도시, 또 도미니카 공화국과 아이티, 지금은 과달라하라라는 곳에 와서 CLF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매 장소마다 한 이틀 동안 12시간 정도 말씀을 전하는데 한 100명에서 150명쯤 되는 지역 목회자들이 와서 복음을 들으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정말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것이, 오늘도 몇몇 우리 사역자와 성도들과 이야기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으며 듣지 못한 것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 또 복음을 전가하는 교회와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말 이 많은 각 교단의 목회자들 앞에서 몇 시간씩 이틀씩 혼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제 생각 속에 빠져서, 제 감정 속에 빠져서 인생을 정말 어리석게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느 날 참된 복음을 가지고, 참된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전파하는 종을 만나게 하시고 알게 되어지게 하시고 또 배우게 하셔서,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아와 같은 말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해서 생명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런 귀한 말씀을 배우고 이런 믿음을 배웠다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땅에 박옥수 목사님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또 박옥수 목사님이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을 오늘까지 힘있게 전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계속해서 또 목사님에게 배운 말씀, 또 목사님의 믿음을 배워나가면서 주변의 종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예,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우리 일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더 키워가시며 일하시는데, 확실히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가면서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모자란 게 있어도 하나님 이끌려가는 동안에 하나님 도우심으로 이제 이 멕시코만 말고 남미만 전 세계 이 복음으로 휩싸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런 마음에서 주님을 만날 수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재원 선교사님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CLF와 그 전도에 큰 역사하시게 되길 바라고, 특히 저희들 예배당 기는 우리들 같이 기도할 테니까 아름답게 지어서 많은 생명을 구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멕시코에 정말 캠프에 너무 좋은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 네. 네. 1976년 5명으로 시작했던 이 선교 학교가 지금 수많은 우리 선교사들을 배출했고요. 각 나라의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요? 예,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다른 건 사실인데, 내가 하나님을 안다, 믿었다, 복을 받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고, 또 어떨 때면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얕잡아 볼 때도 있고, 우리 교단도 적고 뭐 성도 적고 그랬었는데,
일을 할 때마다 주변에서 깜짝 놀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볼 수 있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풍성한 모든 걸 갖추었고 좋은 성도들 많고 교가 있으면 이렇게 안 됐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없어 했는데 결론적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일했을 때 이루시는 역사가 너무 좋고 아름답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을 더 지우고 어렵겠다, 힘들겠다, 난 잘 못해 그런 생각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우리 선교회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하나님 일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